오늘도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예배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주변을 정돈하시고 성경책과 찬송가,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절 7번째 주일에 드리는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며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나이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문을 따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건만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여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모으는데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손발로 봉사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실패와 절망의 밤을 이기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6주간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는 부활신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저 믿기만 하는 부활, 죽음 이후에 있을 종말론적 부활신앙을 넘어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삶으로의 부활을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새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묵은 습관과 인식의 틀을 깨는 번뜩이는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우리네 삶의 모습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기 일쑤이고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고민하다 시간만 다 보내기도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새겨져 있는 글귀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변화와 실천을 위한 결단이 없으면 그저 그렇게 끝나고 말겠지요.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야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에 그러려니 한다 해도 구원의 성패가 달린 믿음에 관한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유대 지도자는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장성한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가 거듭남에 대해 크게 오해했기에 한 말이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는 것 같은 새로운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하느냐고 묻는 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주장한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각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변화와 실천을 위한 결단이 아닐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는데도 결단하지 못해 우물쭈물하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못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이지요. 이들의 변화를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을 통해 부활의 새 생명을 삶으로 실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찾아오셨다고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고 마침 그 현장에 없었던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 여드레가 지난 후에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아직 부활의 새 삶을 살겠다는 의욕과 예수운동을 새롭게 재개할 만한 용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후의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이 그 후에 선택한 일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도 변화에 대한 결단도 없는 무기력한 제자들이 선택한 일은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비루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오랜 경험이 있는 자신 있는 일이기에 이렇게 넋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그래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 것 아니냐고 생각했겠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동행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감격스러운 만남의 끝이 고작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갑니다. 허송세월을 보낸 것만 같은 낙담과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자괴감이 이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이 호수에서 어부일로 잔뼈가 굵었으니 본전은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금세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무는 석양 속에서도 손에서 그물을 놓지 않고 밤이 새도록 호수 곳곳을 헤집고 다녀도 고기 새끼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어둠과 함께 나름 최선을 다한 자신들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허탈감으로 인해 재기의 의욕은 무참히 꺾이고 제자들은 탈진하고 맙니다.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또다시 허탕질만 할 것 같은 두려움과 이미 천근만근인 몸은 서럽고 비참하기만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내린 깊은 밤기운에 묻혀 제자들의 믿음도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기잡이하고 있는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은 여기 계셨던 것일까요?
밤이 새도록 허탕만 치고 있는,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날이 새도록 지켜보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해변 저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저 멀리 해변에서 동터오르는 새벽 하늘을 가르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밤새도록 허탕을 친 것을 생각하면 무슨 염장질이냐고 버럭할 만도 한데 제자들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바다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왠지 낯설지만은 않다고 느꼈던 것일까요? 새벽 미명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제자들은 즉시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이들입니다. 제자들 중 대부분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을 그물질을 했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 배 오른편이라고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그물을 던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경험과 경력,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비록 미련하고 고집스럽게 익숙한 삶의 방식에 집착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충고해주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제자들에게 찾아온 또 다른 실패의 밤은 그렇게 이들의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고집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패의 기억이 깊고 아플수록 그 경험이 우리를 묶어버리고 그래서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지레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나약해지고 삶은 더 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윽고 제자들은 호숫가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서둘러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어색한 침묵을 깨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아침을 먹자꾸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낭패와 절망으로 영혼마저 탈진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물쭈물 할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짧은 응답은 베드로에게 분명한 사명을 일깨우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밤새도록 그렇게 수고했어도 만족이 있더냐. 이제 내가 할 일을 일러주겠다.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의 새 삶을 살아라. 그것은 여전히 죽음과 죄 가운데 종살이하는 인생들을 나를 향한 그 진실한 사랑으로 살피고 돌보는 일이란다.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3번이나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저주받을 소리 하지 말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말 속에는 자신의 배신과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재기의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돌보셨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 부활의 새 생명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온 밤을 밝히고 혼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낙심할 때, 그래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절망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기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막혔던 기도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며 기백이 넘치는 활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랑이 분노의 파도를 잠재우고 다시 그 정열과 부드러움을 회복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양을 먹이고 돌보거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십자가를 감당했듯이 너도 너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다시 살아났듯이 너도 다시 살아나거라. 여전히 어둠과 죽음의 사슬에 매여 절망과 낙심의 밤을 지새우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을 사랑으로 되살려라. 숯불을 피우고 아침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먹여주어라. 그렇게 이제 너는 이 어둠을 뚫고 밝아오는 새벽길로 나아가라. 그날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함께 고기 낚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실패의 밤을 같이 보내고 있던 그들 모두가 이 사건의 증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뜨겁게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에 그가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홀로 외롭게 찾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함께 만나는 부활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저와 함께 좌절의 밤을 이기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다시 맞이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실패와 절망의 밤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사는 희망찬 새벽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사명을 주셨으니 사랑으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다시 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오래 참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290장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는 부활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은 총회가 정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기관장 되시는 성도님들과 각 교회학교 부장님들은 예배 회복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고 절제된 삶을 통해 세상의 본이 되고 소망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기존의 방침대로 1부, 2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사태의 상황에 따라 교회 방침을 정하여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방침에 협조해 주시고 완전한 사태 해결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 28일 목요일 소망수양관에서 제192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소집된 모임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부활의 참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